여러분,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초대교회에서 기둥처럼 쓰임받던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훌륭한 초대교회 장로였다, 그런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오늘 본문의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함으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집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집이 큰 집이었다. 그래서 이 집 주인 빌레몬은 부자였다. 또 부자라고 그럽니다. 빌레몬은 역사에 보면 모범적인 신앙인이고 존경받는, 주변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존경받는 훌륭한 부자였다. 참 그냥 부자가 아니라 존경받는 훌륭한 부자. 아멘. 여러분, 존경받는 훌륭한 믿음의 부자, 이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빌레몬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과 주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지상에 사는 동안 빌레몬 같은 복을 받으면 안 좋겠나? 아멘 좀 하세요. 자, 그러면 빌레몬은 오늘 여기에서 몇 가지 특색이 있는데, 존경받는 부자가 된 이유는 돈이 많은데 쉽지 않아요. 사람이 돈이 많으면 욕먹잖아요. 돈이 많은데 존경을 받을 정도로 삶이 아름다웠다는 거죠. 돈이 많은데 겸손한 거예요. 돈이 많은데 없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 존경을 받는 거예요. 야, 저 사람처럼 살면 좋겠다. 여러분, 성도는 복을 받되 존경받는 신앙인의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빌레몬은 돈을 벌어서 쌓아두고 축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쓸 때 쓸 줄 아는, 잘 쓸 줄 아는 그런 인격자였다는 거죠. 자, 1절과 2절을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끝에 보면요,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빌레몬 집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집이 컸으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모체가 됐을까요? 여러분,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당시에 부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120명이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부자였어요.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렀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우리는 여러분, 보통 말하기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자, 한번 보죠.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힘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부자가 천국 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돈이 많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안 그랬는데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의 빌레몬은 부자였어요.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부자고 자기 집에서 예배당을 시작할 정도로 부자였는데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칭찬받는 훌륭한 부자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갔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겁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부자 되면 해이해지기 때문에 쉽지 않다. 쉽지 않은 이거를 극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한에서는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물질을, 세상을 더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 애모 자랑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애모를, 그리고 명예를 더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외모, 명예, 학벌, 지식, 그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가 힘들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은요, 우리에게 주신 애모는,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 받는데 장애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은 돈이나 은사나 애모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 많은 것이, 사람이 훌륭해서 돈이 많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내가 괜찮기 때문에 돈을 주셨고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나 돈이나 학벌이 내 신앙이나 인격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공과 돈은 영혼 구원과 인격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돈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부자인데 남들과는 다르게 존경받는 부자였습니다. 다른 모든 부자들은 더 많이 모으려고, 더 많이를 가지려고 계속 축적하는데, 빌레몬은 자기 돈을 멋있게 쓸 줄 아는,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부자였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보면 나이가 먹고 그러면 철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보면 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복을 주지 않으면 세상 일이 부질없는 짓이에요. 지나보면 알아.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쌓아두면 이게 변질되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이 나서 그게 정신이 팔리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불릴까 지킬까 염려하다 보면 자연히 내 마음이 썩습니다. 돈을 자꾸 쓸 때, 귀하게 쓸 때 가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6장 19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물질이 내가 자꾸 쌓고 나다 보면 도둑질 나가는 거야. 어떤 경우는 도둑놈이 훔쳐가기도 하지만 이리 병들어서 병원에 도둑질 당하는 거야. 그럼 다쳐서 사기꾼에게 도둑질 당하는 거야. 여러분, 또 보세요. 예수께서 20절을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보니까 물질을 잘 사용해서 돈을 생명 살리는 데 쓰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돈을 쓰려고 보니까. 여러분, 돈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쓰면 결국 사망에 이르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과 선교에 쓰면 생명이 살아나는 값 있는 돈이 되는 겁니다. 선교할 때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돈을 가지고,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가치 있는 생활, 돈이 돼요? 어떻게 써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쓰면 생명의 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돈을 잘 쓰는 것과 돈이 많은 것은 다릅니다. 돈이 많은 것은 그냥 부자라는 뜻이고, 돈을 잘 쓴다는 것은 영이 풍성해지고 육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내가 세상에 떠났어도 남겨진 그 일은 영원하다. 여러분, 돈을 그래서 버는 것도 배워야 하지만 돈을 잘 쓰는 법도 배워야 돼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잘 쓸 줄 알아서 물질의 가치를 높여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풍성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물질을 가치 있게 쓸 때 여러분 반드시 인생이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대해서는 다 예배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해야 돼요. 돈에 대해서는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언제부터 문제가 되고 타락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이용하려고 할 때부터 이 사람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써야 되는데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의 종이 될 때 이 사람의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이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가치를 다르게 적용하게 만듭니다. 사용해야 될 물질을 사랑하게 만들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이용해 먹게 만듭니다. 경배해야 될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듦으로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부끄러운 존재가 되게 합니다. 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정말 훌륭한 부자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돈을 생명 살리는 가치에, 귀한 일에 작든 많든 쓸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귀한 겁니다. 이게 귀한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빌레몬이 훌륭한 부자가 된 것은 뭐냐 하면 훌륭한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하지만 훌륭한 가정을 만들더라. 자, 성경을 봅니다. 빌레몬 1장 2절입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오늘 여기 보니까 아비아, 이런 아내입니다. 빌레몬의 아내, 아들 아키포, 잘 믿는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신앙 좋은 아들로 그의 후계자로 아들을 키워서 아들을 훌륭한 사람 만들었어요. 여러분, 부자가 이거 자녀 교육시키는데 이렇게 신앙의 사람 만들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아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내, 자녀가 정말 남편 빌레몬의 모습을 보고 그 신앙을 그대로 지어주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된다고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체험하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전통을 유지하게 되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영적 싸움을 위해서 잘 훈련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누구를? 자기 아들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키포가 되라, 아들이 되라, 그 말입니다. 영적 싸움을 이기려면 두 가지 무장을 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빌레몬은 아버지로서 훌륭한 자녀로 키우는 것은 보면 멋진 사람이고 이런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 멋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녀를 바로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그것에 사람들이 감명을 받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교육입니다. 여러분, 잘 섬겼더니 아들 아키포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교육은 뭡니까?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여러분 남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가장으로서 남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가정의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기준이 망가지면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근데 아내의 역할은 뭐냐 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처럼 가족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감싸는 겁니다.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다른 겁니다.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이 아름답게 되려고 하면 기준이 되는 남자, 성령처럼 좋은 헬퍼가 되는 여자가 만들어진 교회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죠. 그래서 여자분들의 모델은 성령님입니다. 여자가 육체를 입은 성령이 되고 남편을 돕는 성령처럼 될 때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남자들의 모델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모든 문화는 하나님이 기준을 잡은 겁니다. 가정에서도 남자가 하나님처럼 기준을 잡아줄 때 가정이 삐뚤어지지 않고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빌레몬은 어떻게 해서 훌륭한 부자로 살았을까? 늘 은혜를 받았고 그는 내가 잘나서 부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사람이요, 참 훌륭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복을 받으면 은혜로 복 받은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 좋은 사람은 못 됩니다. 빌레몬이 이렇게 모델이 되고 가정을 살리고 돈을 잘 쓰고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는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자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내가 은혜로 사는 자다. 자, 4절과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 보면 4절부터 7절까지 빌레몬은 이게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 있고, 세 번째는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친 오네시모까지 용서합니다.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있는 거지 잘나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아서 산다면 나도 용서하고 나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존재하는 게 은혜고 구원받은 게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격해요. 이 사람은 제약의 자리를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를 선포하는 곳이고 은혜로 인생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바뀝니다.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면 평범한 인생이 은혜로 살아갈 때 영광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이 빌레몬은 세 가지입니다. 존경받는 훌륭한 부자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가정을 훌륭한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사는 걸 알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존경받는 인격자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 빌레몬처럼 존경받는 부자 되기를 축원합니다.